명관이신 우리 최유정 교수님께서 저를 이쁘게 여기사 이렇게 매해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올해도 또 우리 월드미션의 하구 여러분들을 뵈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더욱 말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감기도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목감기로 와서 혹시라도 말씀 전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항상 특히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에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가장 그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기대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리가 사실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또 주어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를 하시는 이 과정 중에서 또 정말 영의 양식으로 힘이 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뭐로 가나 뭐로 보나 믿음의 삶은 말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삶.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도 공부 잘하는 목회자 후보생이자 믿음 좋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도 부르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삶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이 이후에도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억나는 점들을 볼 때는 다 그 가운데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간 삶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9절 말씀, 오늘 9절까지 읽었죠. 9절 말씀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갔는데 결코 어떻다라는 거예요.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만 살면 복된 일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간 삶에 보여주시는 첫 번째 예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나옵니까?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나와요. 기근이 들었다. 부르심과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세운,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근이 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배 처소, 말씀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장면이 이 9절과 10절 사이의 행간에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되죠. 아름다운 아내의 사례를 바로왕 앞에서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결과는 뭐였어요? 왕에게 다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피는 당했으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많은 재산과 나귀와 낙타를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이 내용을 보면 뭐 창피는 당했으나 그래도 얻은 게 많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거뒀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과 많아진 가축을 인해서 누구와 다툼이 일어납니까?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과 별거를 하게 되는 원인이 이 애굽에 내려서 여호와의 단, 말씀의 단, 소명의 단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갔던 자리에서 얻어온 재산으로 인해 믿음으로 함께 걸어온 말씀을 따라온 조카 롯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롯은 애굽의 풍요에 젖어서 세상을 조차 육신을 조차 삶의 결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게 나오잖아요.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여종 하갈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례를 무시하게 되죠. 또한 믿음 대신 두 번째 차안을 얻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도 무슬림 기독교 이단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기근을 만나 여호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소명에 대한 여호와를 만나는 그 자리 앞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남방으로 내려갔던 결과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에게도 성경은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새 저도 반세기를 살았습니다. 반세기를 살아서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어릴 적에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고 있으니까 안수받은 지 이제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년이 됐는데 어릴 적에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제가 긍휼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걸어오다가 알지만 예전에는 그 천막집 같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갈 곳 없으면은 이 천막집 같은 거를 그야말로 판자로 해놓고서는 살던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반 친구가 거기에 사는 걸 봐가지고 집에 가서 연필 그다음에 그 갱지라고 그러죠. 갱지 이렇게 그 시험지하고 색종이하고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다가 그렇게 주고 왔던 게 기억이 나요. 분명히 둘이 다 전해주고 제가 하자고 했는데 그만 소문은 제 친구가 준 거로 돼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제 친구만 표창을 받았어요. 저는 받지를 못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때 그 이타적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분명히 어떤 그런 긍휼에 대한 부분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있어서 분명히 목사의 어떤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었어요.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정서와 성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품과 관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때마다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단지 긍휼심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목회자로 살아가는가 봤었을 때 그것만 있었다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삶에 오늘도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긍정할 수 있는 감사와 자족함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과 말씀에 민감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흐름 속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흐름의 구분은 사실 제가 한 거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라요. 먼저 초대교회에서 중세 시대는 건물이 중심이 되던 교회 시대였다. 이 캐톨릭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우리 이 기독교, 천주교를 배경으로 한 기독교가 어떤 중심이었나? 건물이 중심이 되던 시대였다. 아시잖아요? 그 건물 안에 구원이 있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저도 유럽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대부분의 유럽의 그 높은 첨탑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 가보면
걷다 보면은 그 대리석 밑에 이름들이 다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뭔가 했더니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야말로 그 나라의 왕, 귀족들, 아주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안치해두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가장 구원을 받게 된다? 재림하게 된다? 우리도 휴거하게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이 지금 맥일번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그 Temple of Angels라고 부르던가요? 그 천주교 성당을 하나 크게 지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미 반 이상을 다 갚았대요. 기부자들을 통해서. 근데 반 이상은 또 갚을 계획이 다 잡혀 있대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성당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 무덤이 안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죽은 사람들을 안치하여 그 한 곳 한 곳의 값이 상당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장사 지내고 그곳에 안치하면서 그 돈으로 나머지 것을 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심의 교회 시대. 그런데요, 1755년 11월 1일이었어요. 포르투갈의 도시 리스본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만성절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성인들을 기리는 그 축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축일에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그 귀족과 모든 사람들이 성당 안으로 다 성당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거운 대리석이 다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귀족과 성당을 찾은 신앙인들이 다 깔려 죽는 이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모순되게도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 위에 있는 그야말로 사창가의 여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무도 사망자가 없이 안전하게 생존하게 돼요. 이 리스본의 대지진이 일어나자 문제는 쓰나미가 밀어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 쓰나미에 휩쓸려가고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되고, 그때 사람들의 충격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건물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생각에 성전 안에서 성당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던 중에 사람들이 죽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생각이 결국은 르네상스 운동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 중심의 교회 시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20세기, 21세기로 건너오는 이때 우리 교회의 강조점은 뭐냐?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신칭의 사상에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 또 더 성숙하고 발전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20세기 교회의 강조점은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얘기냐? 어떻게 설명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시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 교회 오시면 어디 선교지 나가는 훈련하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아버지 학교하고, 우리 교회 오시면 뭐 트라스디아스 하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알파 코스가 있고, 우리 교회 오시면 사실 대형 교회가 가속화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오면 당신 바뀐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과 선교와 이 메가처치 운동이 우리도 모르게 이 교회 열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 운동이 내 삶의 굉장히 중심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결국은 한국 교회든 이 이민지에 우리가 함께 미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든 현실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축이 우리 신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벽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좀 제맛이 납니까? 네,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좀 제맛인 것 같아요.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말씀 들고 산속에도 들어가 보고 홈리스 타운에도 가보고
길거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차장에서도 그야말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최고의 기도 자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건물 중심의 신앙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또 하나의 운동 요소, 우리 교회 운동에 우리도 모르게 다 각자 맡고 계신 사역들이나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열심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증거가 뭐냐? 우리 교회로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두 축을 이루는 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영향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한참 도전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4차 혁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4차 혁명 중에서 특별히 이 3D 가상현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3D 가상현실에 안경을 쓰고서 뭐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나 하고 무슨 뭐 게임이나 즐기는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도 멀리 안 가고 3D 가상현실로 안경을 쓰면은 그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 360도가 다 그 예배당의 느낌에 서라운드 스피커까지 다 갖춰져서 가상현실 속에서 내 집에서 영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곧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봤던 어떤 우리 교회 운동의 모습이 이제 많이 벗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우리 삶에 진정으로 우리가 더 추구하고 우리가 더 바라보고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는 더욱더 순결하고 교회는 더욱더 영롱한 복음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샘물을 퍼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건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운동도 아니고 어디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날 것이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다다.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 안에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 안에서 문제가 풀려나고 예수 안에서 치유를 받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결정체. 예배를 모여도 성경 공부를 해도 장소와 시간 이런 거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의 고백이 더 순결하고 영롱하며 작아지는 것 같고 더 소규모 같으나 그러나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히려 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부르심의 분명한 소명감을 갖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가 오히려 이제 우리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셔서 당신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선교적 운동, 그 선교적 운동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부르심과 말씀에 선명하게 응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곧 우리 삶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결국 우리는 부르심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의 고백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의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이때 마틴 루터가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이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월드미션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신학 또 실천 또 여러 가지 경건 여러 가지 선교 여러 가지 말씀의 해석의 공부를 해나가는 모든 과정 중에 그 안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조명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의무적으로 읽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한테 중요하냐? 목회용으로, 설교용으로, 신방용으로, 성경 공부용으로 그래서 중요하냐? 아니요. 철저히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공부의 현장, 가정의 현장, 대화의 현장, 그야말로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또 인내하고 단서를 얻어가면서 응답의 열매를 얻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이 말씀 성경 살아 운동력에 있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훤히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저 하루의 삶을 말씀 안에서 조명받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 안에서 평강을 얻어 말씀 따라가는 삶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